묵상 기도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영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우리 입술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겨냥하는고 세상의 음악들이 나와서 하늘을 서로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관계를 슬프고 그 나라를 조소하자 하도다. 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너희를 지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떠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나의 영을 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춘희 권사님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해야 하는데 공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모든 삶이 제한된 삶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무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나름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을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의 재단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한 신뢰에 코로나 종식되는 기적같은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찾지 못하시고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성을 메어 떨리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복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라마다 국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자치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속된 곳에, 자기가 관계된 곳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 그 위에 규정과 법을 따라야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따라서 1년에 일정 기간 반드시 미국에 가서 잠깐이라도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일정 기간. 만일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기록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시민권이 취소가 되거든요. 시민권을 받기 전에 먼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올 일이 있잖아요.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가는 일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몇 달을 계속적으로 막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移民국에서 당신은 미국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영주권을 박탈시키거든요. 왜요? 미국의 법을 안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 거기 시민권을 가졌다, 그 어떤 나라에 자기가 영주권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규정을 따라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늘나라 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맞춰 살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저는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정말 하늘의 법도를 누가 가르쳐서 하늘의 법도가 어떤 것이기에 아느냐? 그럼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에 질문하고 묻는 그 말씀은 자기의 지식으로 의롭게 살았던 삶을 바탕으로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아마
말이 빠르기 때문에 말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역사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 아마 다른 사람 보기에 어이롭게 사는 것 같아도 너에게 숨겨진 죄가 아마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여기 친구들이 말할 때 한 번도 대답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말을 해도 욥이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물의 원리를 자기가 다 알고 대답하는 아주 달변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은 너는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자기는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식한 아마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8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은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질학자라도 또는 청량기사라 할지라도 지구의 땅 넓이를 다 청량한 사람은 없고 청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이것을 다 안다고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의 넓이를 내가 청량했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기초, 여러분 기초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고 기초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땅의 기초 얼마나 땅이 넓고 크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질학자라도요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자기가 배웠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의 땅 넓이가 얼마나 하는가? 근데 한국의 땅 무게가 얼마나 될까?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 이 예화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청나라 지배를 받을 때 청나라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냥 따릅니다. 처녀를 공출해 주시고 그러면 전국의 처녀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보내요.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정에서 왜 청나라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청나라 전체를 둘러 병풍을 치려고 하는데 그 병풍을 만들어 보내라.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나라 전체를 치겠다는데 청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라 전체를 치겠다고 하는 그 병풍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조정에서 이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답을 내지 못하고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할 때 시골에 있는 한 농부가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가면 되겠다고. 여러분 자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사신으로 갔다가 아주 이렇게 사신으로 대접받고 국빈 대접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못마땅하게 되면 자신이 거기서 오지 못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니 지금 고관 대작들 아니면 학문의 모든 것을 익히고 알고 있는 사람들, 정치의 고수들,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 나를 보내달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책임지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농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사신으로 보냅니다. 농부가 들고 간 건 짝대기 하나, 그저 한 30cm 되는 짝대기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아니 무슨 어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말에 대한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장비를 간 것 아무것도 아니고 짝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하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보내게 됩니다. 농부가 가서 뭘 한 겁니까?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니까요. 아니 청나라에서는 굉장히 아마 이게 큰 문제를 냈는데 별꼴이는 농부가 왔으니까 아유 이건 완전히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너 어떻게 하겠냐? 병풍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병풍을 만들어 주는데 병풍을 만들려면 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크기를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짝대기 하나, 이 짝대기를 가지고 나라의 병풍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재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라고. 이제 문제가 한국에 어려운 문제를 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그만 큰 문제를 만나게 그 짝대기 가지고 언제 되는 거예요. 이런 중국 가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도 평생에 중국의 땅을 다 밟아보지 못하고 중국 글을 다 배워보지 못하고 중국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 말이 있는데, 아니 그 30cm 되는 짝대기 그거 하나 가지고 언제 갔다가 큰 나라 그 전체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없는 걸로 농부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욥기 38장 이번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깃길을 내었으며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이 누가 나느냐. 여러분 비와 우박이나 우레도 아무렇게나 그냥 왔다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리고 그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연구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 살아간 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잘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잘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박 같은 경우에도 한여름에 우박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문제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가 막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굽에 우박을 내릴 때도 우박을 누가 내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을 내리게 한 때가 있습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는지 욥에게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은 세상의 지식, 하늘 나는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 가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춘희 군사님 대표기도인데 못 나왔는데요, 갑자기 수도가 어떤 파이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누가 포부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하늘의 법도를 말하자.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 순전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게 됩니다.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데요, 재산과 자녀까지 잃고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보시고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그에게 이런 것을 주었던 것을 그냥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있어도 다시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당합니까? 또 다른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문제를 만나는데 사단이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며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욥의 생명은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있다가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당하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통독하고 성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방 주사도 균을 갖다 놓잖아요. 균을. 응?
우리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정로 예방주사 고통이 없는 게 큰 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왜 집어넣어요?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 키우려고. 그 사람이 힘을 키우고 더 센 거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요백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욥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몸에 악창이 났어. 이 몸에 입술에 뭐 뽀록지가 하나 나도, 아니면 손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아니면 신체에 어떤 일부만 생겨도 고통스러운데요. 욥이 당한 것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막 이렇게 몸에 기어다니고, 그냥 이런 정도가 되니까요.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 조각 가지고 없거든요. 진물이 하도 나니까 진물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그냥 이게 솜 가지고는 뭐 그때 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솜 가지고 안 되니까요. 아주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옛날에 볏짚을 떼고 나면 재가 나오는데 이 재를 그냥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제 부동이 그 제 부동에 앉아가지고 긁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의 얼굴, 피부 모든 게 그냥 도대체 옷이나 입었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런 고통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은 뭐고 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욥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나중에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입술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입술에서 긍정적인 소리가 아이고 못해, 아이고 나는 안돼 이 부정적인 소리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날마다 입술의 고백은 긍정적으로 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서도 보지만요,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여 하며 나의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한 것은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순전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나눠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3장 3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기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잘못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혹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참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극한 고난이 이렇게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만나 호소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꼭 단어 하나 기억해야 되겠지. 변백하겠다. 변백. 이 말씀은 사리를 가리면서 내가 똑똑히 밝히겠다고 합니다. 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변백. 그래서 또 정치인들이나 다른 어떤 뭐 백서를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그대로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만만했던 욥이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38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그 질문을요, 약 100여 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번 질문했을 때 욥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한 100여 번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질문해요. 38장 서두에서부터 계속 우주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것과 공중에 이슬의 모든 것, 모든 걸 전부 질문하는데요, 욥이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할 기회도 없습니다. 대답할 자료도 없어요. 38장에만 40번 이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 질문한 그 질문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인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고,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고 묻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떼어 떨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떼어 때를 따라 이끌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아멘. 사진 찍는 사람들은요, 가끔 한 번씩 캄캄한 밤중에 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어떤 그 곳에 가면 밤에 다른 사람 잠잘 때 또 밤중에 별 사진을 찍습니다. 왜 밤중에 별을 찍습니까? 별 사진 찍을 때는 가로등이 없어야 돼요. 다른 불빛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깜깜한 밤중에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사진 찍으러 갈 때는 혼자 못 갑니다. 왜요? 뭐 짐승이 나타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일이 모르기 때문에 꼭 이제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 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늘에 이 별을 보는데요, 그냥 맨 눈으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별들을 육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개쯤, 아마 여러분이 여름에 아마 도착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나 별 둘 하나, 아마 이렇게 어릴 때는 한 번씩 다 세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별이 몇 개나 되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별들이요, 약 6,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6,000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망원경, 직경이 한 몇 메타가 되는 천지를 관찰하는 사람들, 우주의 어떤 이걸 측정하는 이 사람들이 흡을 망원경으로 볼 경우에는요, 이 은하계까지 합쳐간 그 모든 별들을 본다고 합니다. 묘성은 하늘 은하계 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들과 북두성이라고 하는 그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누가 인도하느냐. 여러분, 그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별이 움직이는데, 별이 움직이는 그 별의 길을 누가 어떤 천문학자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면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질병과 고난의 어떤 문제와 환경이 어려운 이 모든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또는 공중의 이슬과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 전부 인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그 속에 여기에 함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그 질문이 아니고 오늘 개별적으로 내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의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인간 육체의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먹으면 될까? 좋은 걸 사서 입으면 될까? 아니면 어디를 여행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100살을 넘게 살은 분이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즐겁게 살려면요, 다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래. 그러면 자기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까?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즐거울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냐. 그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도를 전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특별히 인자야.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도 인자라고 부르지 않으셨는데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법도가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지만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그래도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딱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대로 선포하는데요, 왜 에스겔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았다, 이게 없어요. 그냥 죽은 끝입니다.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죽게 하면서까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려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헤롯 당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파송된 무리를 가룟유다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말고에 길을 치고 거기서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검을 치우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만 한다. 내가 지금 12형 지금 바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 모든 것 하나도 없도록 내가 아무런 고통과 어떤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잡히지 않아도 잡히시고 또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자기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매를 맞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청하신 것이 하늘의 법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음을 자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가장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칭찬받은 스데반, 7 집사 중에 제일 믿음에 앞장섰던 첫 번째 이름이 들어갔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과 마주보고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돌 맞는 거 막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냥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 맞아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죽음을 당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요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통, 이것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전혀 그런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욥이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면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면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쁜 꽃을 이 강대상에 올려줘가지고 꽃이 제법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죠? 제법 그냥 제일 파크것이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하늘의 법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고 학문을 가진 사람도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감독과 집사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법도를 날마다 보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녁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고 내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법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도에 따라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하심 가지고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빛과 비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을 믿고, 오늘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말씀 듣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법도가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고 물으신 그 질문 앞에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